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이어서요.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우리나라는 기적 같은 나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기적의 큰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생각해보면 무너질 사항이 얼마나 컸습니까? 일제 36년을 생각하면 무슨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민족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식인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추스리질 못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잿더미가 다 돼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망을 생각할 때 보면요, 긍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전망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쨌든 간에 곧 종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전이 되게 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다 전부 다 어느 나라의 손을 뻗을 것인가? 일본의 손 안 뻗는데요. 지금 유럽도 지금 가난한 나라가 됐답니다. 오직 이제 손을 뻗을 나라가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조금만 더 강해지면요, 이제 중국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수많은 영토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북한도, 만주 땅, 이런 쪽에 지금 고려인들이 흐트러져 있는 이런 감차카판도 이쪽에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는 뭐냐면 그 땅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 엄청난 기회죠.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모든 것들이 지금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손을 잡아도 일본과는 손을 안 잡는데요. 손을 잡아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손을 잡게 되어 있다.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제 정치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찾아와도 우리의 중심이 충만 다 시켜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회복 이상의 회복으로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기적을 우리가 또한 했고 이 기적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가정이 아무리 힘이 들고 내 사업이 아무리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사업, 내 가정이 일제 36년간의 치하의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6.25 사변으로 완전히 피폐해서 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의 형태의 내 사업, 내 가정,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열심히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부분들이 누구를 보고 중심을 잡았습니까? 분명히 잠언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요,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이에요. 내 기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생각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게 내가 아무리요 밑바닥에 그렇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다시 누구에게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축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 그대로요.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가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사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요. 바라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기적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진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이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마귀의 가장 중심에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심이 뭐냐면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에 자꾸 집착을 하는 겁니다. 욕심도 전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인 것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비교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밑바닥으로 다 빠지면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끝났어. 내 가정은 끝났어. 네 자녀도 끝났어. 네 나라도 끝났어. 모든 것이 다 끝났어 하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갖다 줍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것을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요. 바닷가 가보세요. 자살하려고 바닷가 가지 마시고 바닷가 가보세요. 그리고 한번 바다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썰물이 될 때는요. 여지없이 다 빠져나갑니다. 썰물 때는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썰물의 끝자락이 됐을 때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다 흉측합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배도 파묻혀 있죠. 파묻힌 배가 어떻게 떠날까? 어떻게 그 배가 움직일까? 그때요. 아무리 선장이 가서 움직이려 해도 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썰물 끝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엇입니까? 썰물 끝에 기적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밀물이 밀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물이 밀려들면요. 세상 없어도 배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배들이 다 움직여서 둥둥 떠서요. 고기 잡으러 가고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잡고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는 끝이다. 네 나라는 끝이다. 네 사업은 끝이다. 네 자녀는 끝이다. 아니에요. 그 끝에 뭐가 옵니까? 회복이 오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기적은 다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그 썰물의 끝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썰물의 끝입니다. 애복의 군대가 찾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옴싹달싹 못한 상황입니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요. 마귀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적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내 마음의 중심의 축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힘을 쓰고자 할 때요, 제일 중요한 역할이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리를 확 동여맵니다. 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축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축을 우리는 세상에 두고, 우리는 이생의 자랑에다가 축을 두고, 안목의 정력에다가 축을 두고 달려나가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의 축을 우리는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상대적인 것에 절대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상대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빈곤하게 만들어요.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중심의 축은 절대적인 것에 중심의 축을 두셔야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내 마음의 중심의 축을 두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절대적인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의 축을 딱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적인 것에 중심의 축을 두고 달려나가면 내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상대적인 것에 중심의 축을 두고 달려나가면 흔들리다가 나중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의의 호신경을 사오라 그랬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신경은 뭐냐? 흉배예요. 가슴의 흉배. 의의 흉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에 전쟁에 나갈 때요, 장수들이 가슴에 붙이잖아요. 이게 옷을요, 갑옷을 입을 때 여기 두툼하게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창이나 칼이나 뭐 화살 같은 것들이 날라올 때 가급적이면 가슴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게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붙이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옛날에는 의의 이 흉배를, 호신경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견고하게 만들어서 아무튼 적의 공격하는 공격 무기에서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신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흔히 우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여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과 같냐면 거울과 똑같은 거예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아니면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 속에 무엇을 내 얼굴이나 내 옷차림이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요, 거울은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해줍니다. 알게 해준데 문제는 뭐예요? 고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울에서 내 얼굴이 아무리 여기 새까맣게요, 석탄 가루가 묻어갖고 시커멓게 돼 있어요. 거울에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거울은 이것을 닦을 수 있어요? 안 닦아? 못 닦아요? 그냥 알게만 할 뿐이지 닦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바로 그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면 다 율법이지만요, 그러나 이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율법은 포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내가 부족을 너무나 처절히 느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도 처절히 느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처절히 느끼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너무나 약해서 나는 세상 살아갈 힘이 없다, 나는 세상 살아갈 용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만 하지만 보기만 하지만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줘요. 정결하게 해줍니다. 흠도 없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의입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가 항상요 막아야 되냐면 이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 가장 우리에게 공격할 때 틈만 나면 공격할 때 그 공격은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일전에 그전에 한번 봤어요. 저기 붕어빵을 만들어 파는 그 여자 사장님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여자 사장님한테 이 단골로 붕어빵을 사러 온 아줌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항상 얼굴이 늘 수심에 차 있다는 거예요. 늘 얼굴에 근심이 차 있고 슬픈 게가 항상 떼 있고 자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단골이 되다 보니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유산이 돼서 어쩔 수 없잖아, 유산이 된 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이를 죽였다. 내가 내 아이를 죽였다 하는 이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내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편히 살 자격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가슴이 꽉 차고 생각이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마귀가 공격해도 돼요. 우리는 분명한 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의의 호신경을 삼으라는 것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 간직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하나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의롭게 해줬다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죄에서 깨끗하게 했어요.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또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셨다는 게 이게 바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결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가슴에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아까 그 애기 엄마에게 공격하는 그 공격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요, 우리가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요 달려나가려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제 문제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제 문제에서 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가서요, 마지막 귀결점에 가서 딱 보게 되면 어디하고 다 연결을 시키냐면 죄에서 연결시킵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너무 잘 안 돼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살면서 잘못 살았으면, 죄를 지었으면 내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대인 관계에서 관계가 막 파괴되고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으면 이런 대인 관계가 다 파괴가 됐을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면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요, 우리가 해방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요, 죄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자유하면 첫째는 뭡니까?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누가 받느냐면요, 내가 죄 용서받으면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면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분명히 내 가슴에 확실히 간직하고 내 가슴에 확실히 품고 달려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요, 우리에게 늘 죄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일이 안 될 때, 이렇게 밑바닥이 올 때요, 막 밑바닥은 그냥 우리 자신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항상 사단이가 공격해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것들이요, 항상 사단이가 우리 생각 속에 늘 갖고 공격을 하는 게 이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요, 어떻게 해요? 이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스스로 이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타력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타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용쓰고 힘쓰고 힘쓰다가 안 되다가 무너져서 탁 주저앉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 내가 의인이다 하는 분명한 의의 흉배를 우리의 가슴에 내가 딱 품고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나를 자꾸 쓰러뜨리고 완전히 짓밟아서 그냥 죽여버리고 할 때, 멸망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 그 공경에 우리가 이기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무너진 사람은요,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무너진 사람은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죽어버려요.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거예요. 네가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라 이겁니다. 7번은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속에, 내 가슴에 의의 흉배가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용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너진 내가 다시 일어서려면 주님의 의를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발 부탁드리건데 이것을요, 듣기만 듣지 마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적용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밑바닥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체험하라고 이 상황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신 것가를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밑바닥으로 끌어들였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잠깐 우리 게시판에 제가 지금 국민일보에서 나오는 겨자씨 계속 붙이잖아요. 그거 보시는 분은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보니까 실패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실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겨자씨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걸 붙이면서 거기서 다시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부정을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부정을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서 완전히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업이 아니라 직장에서 쫓겨났던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인데, 그래서 집에 오니까 아이가 뭘 하는데, 그걸 하다가 자기가 옆에 가만히 바라보니까 아이가 그걸 뭘 하는데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실패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그렇지, 실패는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 해석할 수 있는 마음, 이게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우리는 부정이면 그냥 부정으로 해석해서 끝내버려요.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부정을 긍정으로 해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의의 호신경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상황을 무엇으로 바꿔버려요? 긍정으로 해석을 해버리시라는 거예요. 긍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뭡니까?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안 짓는 훈련 하지 마세요. 죄 안 짓는 진료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워요. 대신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 하나님의 의의 약속을 믿고 부정을 긍정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시고, 부정을 긍정으로 체험하는 훈련을 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하고 얼마든지 많이 싸워봤잖아요. 지금도 죄하고 싸워봐야 우리가 죄하고 싸워서 이겨요? 못 이겨요? 내가 죄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저는 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엄청 노력해봤지만 완전히 그냥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라는 생각을 나는 의의 흉배가 우리의 딱 가슴에 새기고 가면요, 우리 속에 첫째는 뭐가 자꾸 사라지자면 죄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데 내가 자꾸 왜 죄하고 싸웁니까? 왜 자꾸 죄하고 싸우려면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면서 체험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긍정으로 자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걷는 거하고 맨발로 걷는 거하고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어떤 차이를 느끼세요? 특히 우리가 저기 바닷가 가가지고요, 조기 잡으러 간다든지 귤을 캐러 간다든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을 때 보면 신발을 벗고 그 갯바위 같은 데 가면 가능해요? 신발 벗고 가면? 갯바위요? 아픈 정도가 아니죠. 쫙쫙 갈라지면서 피가 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발을 신고 가면 편해요, 안 편해요? 신발 신고 가면 되게 편하죠. 엄청나게 편합니다. 우리 월미산 저기 둘레길을 걸을 때도 보면은요, 신발을 벗고 걷는 거하고 신발을 신고 걷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그마한요, 돌멩이 하나가 끼더라도 신발을 벗고 걸으면요, 아파요. 근데 신발을 신고 걸으면 아프지 않고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발도 자꾸 개발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중을 잘 지탱치면서 오래오래 평안하게 걸을 수 있는 신발들을 자꾸 개발을 시켜요. 좋은 신발 신어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살이 살아갈 때,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좋은 신발을 신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돌불에 채이고, 그 다음에 유리 조각에 찔리고, 그래서 아프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좋은 신발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요,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해 놓으신 신을 신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성을, 마지막 일성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일성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요, 오늘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연관지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본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너희 인생의 삶에 내가 예배해 놓은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발을 신고 걸으라는 거예요. 예배해 놓은 신발. 그 예배해 놓은 신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 우리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깨달지 못하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은 손으로 갖다 주십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로 갖다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 신고 가면 돼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로 우리 문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여정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이 그걸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무너지는 밑바닥까지 됐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그 밑바닥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요, 그 밑바닥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밑바닥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밑바닥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봐도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요, 그 밑바닥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이 100세에 이삭을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삭 장성하게 잘 키워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번제물에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내려놓는 순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망이 자식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식 하나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죽이라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무너지려면 얼마든지 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중심의 축을 찾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자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내 자신이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기서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건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으시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고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서 우리가 달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패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창의 공격인데 화살의 공격에서 막아내는 게 방패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단이가 쏘아야 되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이라는 것, 공포라는 것, 좌절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이 엄청난 화살을 우리에게 막 쏘아댑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겨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다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든 적게 살든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일어섰으니까,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이것이 없다? 우리는 장담 못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믿음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본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에 동요하지 않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달려가는 것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항상 막연히 우리에게 불안, 공포, 좌절, 절망, 슬픔, 고통, 이건 전부 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가중을 시키냐면 현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달라지면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요, 막 불안이 날 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두려움이라는 화살을 막 갖다 쏘아대요. 절망이라는 화살을 우리에게 막 갖다 쏘아댑니다. 그러면요, 그 화살을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대로 막 우리가 다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면 그 화살을 다요, 우리가요,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아시죠? 이게 철무로 되어 있는데 머리를 보호하는 게 바로 투구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이 구원의 투구는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내 생각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정말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죠?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에 나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냐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갖다 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어디 가요? 나는 죽어도 어디를 갑니까? 난 죽어도 어디로 가요? 난 죽어도 어디로 갑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으세요. 제가 어느 번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이게 급동방송인지 이게 차 타고 오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요.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답이 나가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는 하늘나라 영생의 삶을 받을 자녀입니다.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치유받는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영적으로 묻고 답을 해보세요. 묻고 답을 해서 거기에서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만 갖고 그냥 중리 산이하면은 끝나요. 그런데 너는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너는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 있죠. 그걸 지키는 것은 어디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 마음과 생각을요,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에서 우리가 서면서 달려나가면 우리는 얼마든지요, 우리는 무너진 데서 일어나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생각 자꾸 주죠. 꿈이 안 좋은 꿈이 자꾸 나타나죠.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린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꿈이 안 좋으니까 오늘 하루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 것이 우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갖고 공격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피하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마귀가 막고 있는 것이지 절대 다른 어떤 것이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막고 있는 그 길을 뚫으려면 마귀가 피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마귀가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외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공격해오는 그 40일 금식 후에요, 마귀가 공격해오는 그 공격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이 자꾸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마귀가 완전히 자꾸 짓밟려고 할 때요,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갖고 공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체험했던 말씀이든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말씀이든 어쨌든 간에 그 마귀의 어떤 그 공격에서 살아나서 체험된 그 말씀은요, 내가요, 적어도요, 몇 구절은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몇 구절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기도할 때도요,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깁니다. 다 이겨요.
자꾸 잠 못 자게 자꾸 두렵게 귀신들이 저녁에 자꾸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할 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라. 더러운 마귀야 떠나라. 더러운 귀신 떠나라. 내 속에 더러운 생각 갖다 주는 귀신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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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면 무너져요. 그러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말을 하고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신갑주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요. 의의 혹신경을 신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을 갖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깨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잠을 자면요. 그 무기가 다 필요가 없어요.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가 힘을 발휘 하려면 전신갑주가 힘을 발휘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거든요. 구하는 것도 기도고 계속 기도 성령 안에서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무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기도 생활에 힘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힘 쓰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요, 이런 것을 다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집에서도 뭐 기도해도 되지만은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최선에 그냥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요, 기도하는 습관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30분 이상은 기도하고 실험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1시간이 열리고 1시간이 열리면 2시간이 열리고 2시간이 열리면 3시간이 열리는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주신 이런 귀한 무기를요. 우리로 하여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실 때 왜 옆에다 창을 안 대고 왜 하늘에다 천장에다가 창을 냈을까요? 하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또 쓰러진 자를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